신약 174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6절 말씀 가운데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 뭐 그렇게들 다들 많이들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들은 그 은사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영을 분별을 하려면은 은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은사의 역사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은사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그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다고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사람의 영이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라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스스로 속고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전부가 다 역사를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세례를 입혀주시는데 목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이 설교 듣고서는 그것만 듣고서는 내가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받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거듭나야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건 저의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저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은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고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늘 우리들이 아주 자주 접하는 말씀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곧 보혜사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것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보혜사가. 목사가 생각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성령 하면은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동에 가면은 기신양복점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 같이 그 뒤에서 우리가 여관을 했거든. 근데 그 집 주인 집하고 우리 여관하고 이게 문 열고 청소하면 이렇게 보여 다. 그러니까는 그 기신양복점 그 사장님이 학생이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제일교회라고 있거든 중동에. 거기를 갔죠. 우리 부흥회 하니까 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미친 사람 같아. 손을 들고 막 그냥 막 부흥회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걸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나왔어. 내가 싫었어. 그게 싫었어. 그랬더니만은 왜 아까 보니까 왔던데 왜 갔어? 그러길래 내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 신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과정에서 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 내가 지금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믿음을 받고 보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그러나 처음 접한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주 충격.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려서도 너저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도 그런 데는 가보고 싶지를 않은 거야. 그랬던 지난날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육신적인 죄 회개해가지고 해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본 뿌리는 놔두고 마음에 뿌리는 놔두고 입으로 내가 범죄한 거 그것만 회개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근본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부터 이것이 갈아엎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고서는 내내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일만 하는 거야. 그것이 율법 아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들 알아. 다들. 그런데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면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저거 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 능력으로 그거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철떡같이 믿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영이 와서 역사를 해서 그런 그 능력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언제적 얘기예요. 과거 구약에 그 영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도
기도 가고 그러면은 모세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은 모세의 능력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지혜 능력을 달라고 하면 이사야의 능력도 받고, 세상 점쟁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그냥 죽으려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서는 불이 내려가지고 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이 바로 사단의 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뒤에 은사죠. 그들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장군 귀신이 조상 귀신이 접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줘가지고 사주도 보고 그것도 보고 그런다고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것도 사람의 계시지. 사람의 계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이 열려진다 그 말이.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신학들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깨달아 알고 믿으면 되니까 그냥 많이 그냥 보고 깨달아 알고 그러면은 아주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예수도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율법과 진리, 땅의 주관자와 하늘의 주관자 좌우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함께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어려서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이게 귀가 열리고 이제 들리고 저거 하면은 엄마 소리로부터 이제는 유치원 중학교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지식이 막 늘어나잖아요. 지식이 막 늘어나면은 그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져. 지식의 척도가 달라지잖아요. 대학교 다니면 맨날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노래하면 그건 전응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모든 지식이 짧았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접하고 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접한 그 말씀이
내 영의 지식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더 확실하게 열어보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혜사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본문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또한 말한 것들 모든 것이 그때 무슨 뜻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비유의 말씀도 뭘 뜻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 하는데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 이름이 뭐야? 그럼 예수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길동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야.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에 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편지서에 전부가 다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보혜사를 영접해서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자들 하나도 없었다니까.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몇백 개 없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자리에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 막상 어떤 고난이 닥치고 두려움에 영하게 되면은 벌벌 떨어서 예수 부인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그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건 뭐냐? 뜻을 행하는 건 내가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뜻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고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십자가상에 죽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 그러면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라니까.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돼.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받게 되잖아요. 뭘 믿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 이전에는 보혜사가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라도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에도 제자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 깨달아 알고 베드로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안 나오네. 그 전에 나 성탄절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가 나무 마차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게 순교하는 게 마지막 장면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라고. 그대로 베드로가 그러나 처음에는 오히려 바울을 베드로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가 본부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듣고서 저기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선교를 하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교 다니면서 거둔 헌금 딱 내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냐. 나는 이런 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로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게 통곡을. 베드로를 잘못 봤다고. 아니 바울을 잘못 봤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한테 찾아가요. 바울한테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어떻겠어, 이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한 그대로 선교를 하다가 로마 제국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 영화였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예수님과 같은 분. 그럴 정도로 우리의 진짜 완전히 스승으로 편지서에 보면은 저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는 말씀이 참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셨는지 참 어떤 그들은 우리들이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많이
성경을 깨달아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리 5독을 했네, 10독을 했네, 몇십 독을 해도 소용없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 주예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 뱉기는 모르고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주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머리서 그냥 막 컴퓨터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 아주 뭐 얘기해봐, 탁 내가 얘기할게 해가면서는 사람이 보면 대단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 대단해요. 아주 세상 머리로 대단해서 구원 못 받아. 세상 머리로 지혜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거예요. 보혜사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바로 여러분들은 생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고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